오늘 보면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은 제사장 제도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 단락에 이어서 레위기의 세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지 특별히 음식법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까지는 성소를 배경으로 해서 제사장의 제사와 연결되어진다면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가정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성소라면 일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추구할 뿐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음식법의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었던 제사장의 직무 중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또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그 실제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정의와 또한 그 실제적인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내일 살펴볼 11장 후반부는 그렇게 부정한 동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을 어떻게 정함으로 곧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부정하여 또한 먹을 수 있는 것과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육지 짐승, 물고기, 곤충 이렇게 각기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경우에는 색임질해서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 있고 교회의 다른 짐승은 먹을 수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이게 아니고 두 가지 조건 모두가 다 충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나 돼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고 새 같은 경우에는 가증하게 여겨지는 새를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열거되는 새들의 종류를 보면 주로 맹금류에 해당합니다. 또한 곤충 같은 경우에는 날아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없으나 관절이 있어서 뛰는 곤충은 또 먹을 수 있다라고 이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서 사실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부정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학자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임의적으로 그냥 정한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이건 먹을 수 있고 이건 먹을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정해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너무 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내 뜻이니까 너네들 이렇게 해. 그렇게 음식법을 정해줬는가? 이것은 별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의적인 그 이유에서 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로 부정한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짐승 이 부분들로 분류된 것은 이방 제사에 쓰여진 짐승이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방 제사에서도 소나 양이나 혹은 염소나 이런 것들을 주로 드렸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들이 질병을 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 측면에서 금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 조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위생적이고 혹은 토끼나 이런 부분들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도 별로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 선호하는 내용으로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곧 되새김질과 쪽발과 연결되어져서 되새김질 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면, 쪽발 같은 경우에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래서 회개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부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그렇다면 물고기의 경우는, 새의 경우는, 곤충의 경우는 어떤 상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주셨는가 라고 했을 때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음식법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완전하고 그리고 유쾌하게 시원한 해결 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하게 추측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설명을 내는 중에 가장 요즘 설득력 있는 그러한 해설이 있다면, 인간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이 인간 세계를 나누는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 이방인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것처럼 음식, 곧 동물의 세계도 인간 세계와 동일한 분류 체계로 세 가지로 나누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분류법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동물의 영역 같은 경우에도 하늘을 나는 새가 있고 땅 위에 걷는 짐승이 있고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이 세 가지 분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영역들은 그 영역에 합당하고 독특한 이동 방식을, 표준적인 이동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곧 새 같은 경우에는 두 날개로 날고 두 다리로 걷는 것, 그것이 새의 표준적인 모습입니다. 짐승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굽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표준적인 부분이라면, 물고기 같은 경우에서는 헤엄치기 위해서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비늘이 있다는 것이 물고기의 표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들은 각각의 표준에 속한, 짐승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각 영역으로 분류된 짐승의 표준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각 영역의 그 경계를 위반하는, 그래서 새로 분류되지만 날지는 못하는 타조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고기로 분류되지만은 비늘이 없는 뱀이나 장어나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분류되어집니다. 곤충 같은 경우에는 짐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 곤충 같은 경우에 주로 다 먹을 수 없지만 날아다니지만 뛸 수 있는 것. 그래서 새와 짐승의 이 모습들을 표준적으로 다 갖추고 있다면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메뚜기 종류들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의 경우는 왜 그러냐?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먹을 수 없는 새의 종류 같은 경우에 날개도 있고 두 다리가 있는데, 그런데 왜 독수리, 솔개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는가? 그것은 아마도 레위기서의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그러한 제의적인 측면과 연결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맹금류들, 이 새들은 주로 죽은 시체를 먹거나 혹은 피채 먹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수단이 애매한 기어다니는 짐승 같은 경우엔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고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설로 보고 있습니다. 각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그 영역에 합당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짐승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걷는 짐승들 중에서 특별히 정상적인 생활 방식인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들에 대하여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부정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을 닿으면 부정이 옮겨지거든요. 그런데 낙타는 타고 다니는 것인데, 그러면 낙타 타는 모든 사람은 항상 부정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 같은 경우라도 살아있는 경우에는 부정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살펴볼 이 부정을 오염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정결하게 만드는가 했을 때 낙타의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음식법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상의 식사 가운데 음식을 분별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준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그들이 충분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조심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식탁의 자리에서 자신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는 그러한 식사를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일상 가운데서 진정한 감사로 대할 때에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그냥 의식만 남고 감사는 사라져서 외식하는 자로 떨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기억되지 아니하면 예배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모든 것이 그냥 당연히 우리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그래서 감사를 잃고 그냥 의식적으로 의례히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로 우리들은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함으로 일상 속에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추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고